234장 찬미 후에 이문정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문정 사모님이십니다. 234장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읽습니다. 말 들리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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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 거룩하신 우리 하늘 아버지, 존귀한 행복한 안식일이 벌써 들어왔네요. 안식 후 6일 동안도 수시로 격변하는 괴로운 이 세상에서도 편안히 두려움 없이 성령님 동행해 주셔서 은혜로 보호해 주셔서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멘. 이 복된 창조의 기념일, 구속의 기념일을 저희들 기억하게
하셔서 이 복된 안식일 기쁨으로 맞이하게 해주셔서 또한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영광 찬송 기뻐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저희들에게도 이 거룩하고 존귀한 여호와의 안식일 첫 시간을 맞이해서 저희들 용서도 받았고 정돈된 기쁜 마음으로 넘치도록 은혜와 축복, 믿음의 복을 받고자 이 안식일에 아버지 보좌 앞에 예배드리러 기쁜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하늘 아버지, 우리의 가족들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힐탑의 가족들, 숲같은 가족들, 하나님 꼭 이 귀한 안식일, 창조의 하나님 축복의 안식일 꼭 기억하고 예배에 참석하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그래서 저희들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모든 예언들을 볼 때 주님이 곧 문 앞에 이르렀고 은혜의 시기가 거의 맞춰가는 순간에 이 숨가쁜 이 엄숙한 시간에 살고 있는 것만은 사실같이 느껴집니다. 아버지, 이 복되고 거룩한 오늘 이 안식일 저희들의 이 부족 아버지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축복, 믿음의 축복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언제든지 주님이 오시든 간에 아버지 저희들의 승혜가 주님 기쁘게 하시는 해드리는 교성스러운 자녀들로 못다한 것들 아버지 뜻대로 저희들을 통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아버지 사용해 주시도록 믿음의 복 넘치도록 나려 주시옵소서.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에 보석 같은 빛나는 우리 구목사님을 말씀 앞에 세워주셔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강론하실 때 하나님 거룩한 성령님의 능력으로 저희들에게 부족함 없이 정말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가슴 깊이 한 말씀 주님께서 준비하신 말씀으로 대변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어제의 뜻을 이루는 교회로 우리의 선택된 이 가정들이 아버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러한 믿음의 체험들을 할 수 있는 넉넉한 믿음으로 오늘 안식일에 축복해 주실 것을 믿고 아버지 감사 드립니다. 축복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 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사모님 기도해 주신 대로 보석같이 쓰시는 하나님의 종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성경 말씀 마가복음 1장에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또 한번 좀 복습을 해봅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복음서는 오신 예수님. 그리고 나머지 책은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한번 복습이요. 구약 성경은 옛날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게 구약 성경입니다. 사복음서는 그 예수님이 오셨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책은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시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재림하신다. 그래서 저희 교회 이름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사복음에 나타난 그 예수님은 초림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재림하신다. 그래서 재림교회. 그래서 저희 교회를 줄여서 말할 때는 재림교회다 그렇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특별히 사복음서는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마태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붙습니까? 복음. 마가 복음. 누가 복음. 요한 복음. 그런데 이 네 개의 복음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 어떤 책일까요? 요한복음. 자, 요한복음은 성경에서 거의 맨 마지막에 기록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요한복음은 빼놓고요. 마태, 마가, 누가 중에 어느 게 더 먼저 기록됐을까요? 마가복음. 예, 어떤 분은 마태복음이 제일 앞에 있으니까 마태복음. 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오늘 간단하게 좀 보고 들어가려고 그러는데요. 실제로 그 성경책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한번 1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뭐라고 말하는지.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세계라.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우리가 복음이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이 책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어요. 어떤 저는 족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저는 내력이라 그랬습니다.
즉 마태복음은 이 시작을 할 때에 마태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그러지 않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유대인의 조상이죠. 그러니까 조상 얘기부터 합니다.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 했는데 다윗은 유대 나라의 첫째 왕으로 간주합니다. 실제로 첫째 왕은 사울 왕이죠. 그런데 다윗 왕을 첫째처럼 집어넣습니다. 그 이유는 두 번째 왕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왕이고 이스라엘 나라를 가장 큰 나라로 만들고 믿음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통치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까지 하냐면 너는 내 뭐라고요?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다윗의 궁전이 있는데 그것은 다윗의 궁전인데 그 옆에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의 궁전을 또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궁전은 다윗 궁전보다 더 큽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크십니까? 다윗이 큽니까? 다윗은 지상의 왕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궁전이에요. 그래서 여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다윗이라는 말은 그래서 이 이스라엘 왕국의 왕, 조상으로서는 아브라함, 왕으로서는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무엇이라고요? 왕이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는 동방박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목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뭘로 오셨다고요? 왕으로 오셨다. 근데 어떤 왕? 구약에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메시아로 오셨다. 그래서 그 메시아라는 말을 헬라 말로 번역하면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족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은 그 메시아 왕이 오셨는데 왕의 복음 전파가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어렵고 유대인들은 쉽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중심으로 한 복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그런 말은 없어요. 그리고 이 책은 두 번째로 기록된 책입니다.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이 어떤 책이라고요? 마가복음이라고요. 이제 오늘 마가복음을 공부할 거기 때문에 마가복음은 조금 이따 놔두고요. 누가복음 1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누가복음은 뭐라고 말하는지. 누가복음 1장 3절. 예, 3절이요. 2절, 3절부터 한번 봐야 되겠네요.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누가복음 당시에 누가가 이 글을 쓰려고 할 때 많은 예수님의 이야기들이 돌아다녔다고요. 그런데
이 이방인인 누가는 사도 바울을 따라다닌 누가는 그런 모든 기록들을 다 모아가지고 연대순으로 배열해가지고 적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뭐예요? 예수님의 모든 태어나면서부터 돌아가시고 날 때까지의 모든 기록의 뭐예요? 레포트, 보고다 그 말입니다. 이 보고라고요. 즉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보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을 좀 다시 봅니다. 요한복음은 왜 기록되는지 그 이유를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앞부분에다가 기록하지 않고 그 기록한 이유를 맨 나중에 20장에 가서 합니다. 20장 30절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예수님이 표적을 많이 하셨다고요. 어떤 분은 그러실 거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이적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은 이적이라 그러지 않고 표적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적하고 표적은 뭐하고 어떻게 다를까요? 표적은 기적에다가 의미까지 적어두면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있죠. 기적 혹은 이적. 거기다 대고 의미까지 설명해주면 그게 뭐가 된다고요? 표적이라고요. 사인이라고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있는 이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신 이야기를 읽어보면 병자들을 고치셨을 뿐만 아니라 고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내용은 쭉 읽고 난 다음에 그 기적이 있었지. 그런데 그 말이 무슨 뜻이냐 하는 것을 포함해서 말할 때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사인 또는 표적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앞부분에 7가지 표적을 기록했습니다. 물론 7개가 넘어요. 쉬어보면. 그런데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까지가 7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표적이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21장에 갈릴리에서 물고기 153마리 잡은 것도 물론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돌아가신 이후로기 때문에 이제 그 돌아가시기 전까지만 하면 7가지입니다. 근데 그 7가지를 기록한 이유는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너희로 예수께서 이 예수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라는 말은 헬라어인데 구약으로 올라가면 이 예수라는 여호수아라는 말을 갖다가 줄이면 예수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말은 여호수아를 줄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예수라고 많이 지었어요. 근데 왜 예수라고 지었을까?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이 참 많아요. 그래서 예수 하면 잊어먹기 때문에 나사렛 동네에 있는 예수, 어디에 있는 누구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예루살렘 예수, 갈릴리 예수, 사마리아 예수 이렇게 그렇게 그 동네 지명을 불러야 됐습니다.
근데 여기 예수라는 이름은 줄어드는 이름이라는데 줄이지 않고 그냥 있는 대로 말하면 여호수아. 그러면 구약 성경에 여호수아가 나오는데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이신 것처럼 모든 인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죄의 세상에서 끌고 나와서 요단강을 지나서 하늘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분이시다. 그게 뭡니까? 예수라는 말의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여호수아.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구약에 나타난 여호수아고, 근데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간 다음에 가나안 땅에서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우리를 죄악 세상에서 이끌고 하늘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데, 하늘 가나안에는 죽음이 없고 아픔이 없고 이별이 없고 도적이 없고 영원히 살게 됩니다. 아멘. 그러니 이 예수, 구약에는 여호수아, 근데 그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만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은 나중에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그 신약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저 하늘나라로 인도하는데 죽음이 없고 이별이 없고 아픔이 없고 다시는 눈물이 없는 그 하늘나라를 인도하신다. 그리고 그 나라는 주권이 다른 민족에게 넘어가지 아니하고 영원한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하나님의 아들, 요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하고요.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구약 성경에는 그리스도라는 말 갖다가 메시아라는 말로 했다고 그랬죠, 히브리어는. 근데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기름은 무슨 기름일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가 많이 쓰죠. 고급 기름 할 때는 참기름, 조금 값이 적어 하면은 들기름, 예? 그 다음에 조금 더 쌀 때는 콩기름 이렇게 씁니다. 근데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참기름, 들기름, 콩기름 그런 거 구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제일 많은 게 올리브 나무예요. 그래서 올리브 기름을 씁니다. 그래서 올리브 나무에서 이제 올리브로다 기름을 짤 때 제일 첫 번에 나오는 기름은 성전에 쓰고, 두 번째로 나오는 기름은 좋은 것은 식용으로 쓰고, 세 번째로 나오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쓰고, 네 번째로 나오는 것은 동물들 주고, 그래도 안 되면 그거는 상업용으로 쓰이게 됩니다. 근데 이 기름은 누구에게 붓냐면 왕에게 붓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그 기름을 부을 때 그것은 뭐냐면 기름이 머리서부터 흘러내리는 것처럼 여호와의 성령께서 임하신다. 그러니 여호와의 성령께서 임하시니 누구의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택함을 받았다. 그래서 왕은 매일매일 신명기색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서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서 5권의 책이 있는데 이 4권의 책을 요약해서 말하는 것이 신명기서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서를 계속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왕이 기름을 부음을 받고, 두 번째로는 선지자가 기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에게 좋든 싫든 상관할 것 없이 그대로 증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대표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셔야 성령의 일을 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대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백성을 대신하여 제물을 가지고 때로는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대제사장은 늘 거룩해야 했습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속성을 지녀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세 부류의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시여 선지자여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침례 받으시고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면서 하늘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 한 몸에 왕, 제사장, 선지자를 다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나라의 복음을 이 땅에 오셔서 전파하시기 때문에 선지자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인간을 대신하여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하늘에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주장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왕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 왕 대신 왕으로 모신 사람들을 다시 이 땅에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데리고 가셔서 하늘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가지를 다 역할을 맡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1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믿는다라는 말은 말만 믿고 행동 안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믿는다라는 말은 믿으면 순종하는 걸 말해요. 근데 믿지만은 순종 안 하는 거는 믿음이라고 안 해요. 원래 그건 믿음에 속한 게 아닙니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어떤 생명이요? 죽지 않는 생명. 그런데 죽지 않는 생명을 주시는 분은 죽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히 사세요.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사람만이, 영원히 계신 분만이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영원히 사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만이 영원히 사세요. 그래서 그분들만이 변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말하는 것이나 그분의 성격이나 모든 것이 진리입니다. 삼위 하나님을 떠나서는 진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바뀌니까. 그 다음에 삼위 하나님을 떠나서는 생명이 없습니다. 물론 얼마 살다가 세상을 떠나죠. 이것은 사실은 꿈 같은 거지 이건 진짜 생명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가진 생명은 매일 아프고 힘들고 고생하고 여기저기 쑤시고 그래서 살긴 살았지만 한평생이 근심 걱정하다가 갑니다. 그러니까 살긴 살았지만 진짜 멋진 삶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삶은 생명은 진짜 좋은 생명,
진짜 좋은 생명. 그것을 주시려고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그랬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다 읽어봐도 이 기록한 목적이 뭐예요? 복음이라는 말이 없어요. 마태복음에도 없고 누가복음에도 없고 요한복음에도 없습니다. 이제 마가복음을 봅니다. 그러면 이제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근데 영어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뒤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뭐라고요? 시작이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마태복음도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누가복음에도 없습니다. 요한복음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인 마가복음에 이 책의 기록 목적이 뭐라고요? 복음의 시작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첫 장부터 16장까지가 다 복음이라 그 말입니다. 복음을 기록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은 언제 끝납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우리 모든 사람이 하늘나라 가면서 이제 완성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심으로 시작된 복음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복음이 뭐예요?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는 복음의 시작이라.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읽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즉 마가의 뭐예요? 복음이니라. 혹은 마가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해야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이라고 적었지만 사실은 마가복음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예. 그런데 이 앞에 보면 아들하고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가 곧 뭐예요? 기다렸던 뭐예요? 메시아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줄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곧 뭐예요? 곧 복음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왜 예수님이 복음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변치 않아요. 약속하셨으면 약속을 반드시 이루세요. 그러면 믿을만 합니까? 믿을만 하지 못합니까? 믿을만 하죠. 예. 믿을만 해야 믿습니다. 아멘.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왜 안 믿어? 믿을만 하지 않은데 어떻게 믿습니까? 예? 왜 안 믿어? 이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믿을만 하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얘기해도 믿을만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믿을만 해요. 그 이유는 한 번도 거짓을 말씀하신 적이 없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졌으며 그분은 영원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을만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믿을만 할 뿐만 아니라 하늘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도 하나도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사업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요한복음 14장의 말씀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늘나라로 데려가십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고 예수님에 관한 내용도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변치 않기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복음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 복음의 뭐라고요? 비기닝. 그래서 흔히 말하기를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 1장 1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마가복음 1장 1절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뭐라고요? 비기닝 시작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세계의 기원. 마가복음 1장 1절은 뭐예요? 복음의 기원.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두 개의 창세기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런데 이 마가복음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그런데 이 로마 나라가 오기 전에는 헬라가 있었고 헬라 나라 전에는 페르시아가 있었고 페르시아 전에는 바벨론이 있습니다. 자, 이야기를 거꾸로 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 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이야기가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당시에 이 나라가 뭡니까? 바벨론 나라입니다. 바벨론이 무너지고 무슨 나라가 옵니까? 페르시아가 옵니다. 근데 페르시아 때에 고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안 돌아간 사람들인데 그 안 돌아간 사람들 중에 일부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것이 에스더의 이야기합니다. 고국에 돌아가라는데 안 돌아갔어요. 그래서 에스더 당시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헬라가 됐습니다. 그리고 헬라가 유럽이죠. 헬라가 이제 들어왔는데 헬라 나라가 페르시아하고 전쟁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때 전쟁을 할 때 무슨 전쟁이 유명합니까? 오늘날 우리 올림픽에서 많은 경주하는 거. 마라톤. 그죠? 그런데 이 헬라하고 이쪽 페르시아하고 전투를 많이 했는데 싸우다가 뭡니까? 우리 편이 이겼다! 그러면 뭡니까? 막, 띠 뛰는 사람이 뛰어가가지고, 우리 편이 이겼다! 그러죠. 그래서 전쟁에서 이겼다! 그럴 때, 승전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걸 복음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라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로마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로마 나라가 된 다음에는, 어떻게 보면 로마 나라가 여러 나라를 식민지 나라를 먹여 살려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배에다가 곡식을 잔뜩 싣고 이제 각 나라에다가 좀 풀어줍니다. 그럴 때 뭐가 됩니까? 배가 고플 때 드디어 로마 나라의 배가 양식을 싣고 옵니다. 그럴 때 뭐가 됐습니까? 그게 굿뉴스 복음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복음들은 배부르면 끝이에요. 그리고 얼마 살다가 죽으면 끝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말은 일시적인 좋은 소식밖에 안 돼요. 그런데 영원히 좋은 소식, 진짜 좋은 소식은 뭡니까? 사람이 죄 용서함을 받고 예수님 안에서
살다가 하늘나라 가게 된다. 그래서 멸망치 않는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소식은 소식 중에 소식이요 제일 좋은 복음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걸 싫어했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뭐예요? 좋은 복음 말고 먹을 거 많이 주고 병 고쳐주고 로마 나라 쳐부숴주고 그거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장정만 5,000명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배 타고 함께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오늘 떡을 먹었지만 그 떡은 곧 죽게 된다. 그걸 먹어도 영생 얻는 게 아니야. 나를 먹어야 돼, 나 예수님. 근데 예수님은 머지않은 장래에 그대로 말하면 돌아가실 텐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렵도다 그러고서는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우리는 그런 왕 싫다고. 뭐예요? 로마 나라 쳐부수고 고기 안 잡아도 되고 농사 안 져도 되는 그런 왕을 원하지, 우리로 하여금 죄 씻어주고 영원히 살게 하고 하늘나라 데려다주는 그런 거는 영원한 복은 싫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아이스크림하고 500발짜리 가질래 아이스크림 먹을래 그러면 한 7, 8살 먹은 아이들은 500불짜리보다도 아이스크림 몇 불짜리 더 원할 겁니다. 왜? 눈이 띄어지지 않아서. 그런데 유대인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뭐예요? 나를 받아들이면 영생을 얻게 된다. 그러니 나를 믿어라. 그래서 이 요한복음 6장은 어떻게 보면 성만찬 기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랬더니 어렵다고 다 떠나가 버렸어요. 제자들도 떠나가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도 떠나가려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해요.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베드로가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너도 갈릴리 사람이지? 그러더니 나 갈릴리 사람 예수님 모릅니다. 예수님 예자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올바른 사람으로.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래서 유대인에게도 복음이고 헬라인에게도 복음이고 로마인에게도 복음이고 우리 힐탑 교우님들에게도 복음이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다. 그래서 나머지 사도 바울의 편지서들은 이 복음을 따라서 어떻게 살까를 이야기하는 게 사도 바울의 서신들입니다. 그리고 머지않은 장래에 예수님께서 승리하시고 우리를 하늘나라로 데려가신다. 그 얘기가 요한 계시록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이걸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왜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가가 복음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로마의 황제들은 말하기를 황제는 누구의 아들이다? 신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황제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신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황제의 말을 안 들으면 누구 말을 안 듣는 게 됩니까? 신의 아들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아들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말을 안 들으면 처벌받으면 그 처벌을 바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건 신의 아들이 말하면 반드시 들어야 돼요. 그래서 네로 왕제가 신의 아들이라 그러고 가이사가 신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무조건 되고 황제를 하나님처럼 숭배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처럼 숭배하지 않는 사람은 다 죽이도록 했습니다.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카타콤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런데 마가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 황제 가이사 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예수님이 뭐해요? 하늘에서 내려온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네로 황제도 죽었습니다. 가이사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지금 로마에서 고통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되셨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뭐해요?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분을 믿으면 뭐해요? 너희가 비록 이 땅에서 죽지만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너희도 부활하게 된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된다? 하늘나라 간다. 그러니 뭐해요? 황제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이사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로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조금 더 염려하지 말아라. 바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요. 하나님이 뭐예요? 구주이시다. 그러니 조금 더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누굽니까? 곧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은 죽음이 없어요. 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이 하나님은 뭐예요? 천지를 유지하세요. 이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세요. 이 하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8장 30절까지 이 로마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아이 난 안 믿어. 메시아다 그래도 아예 안 믿어. 성경책으로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구약 성경 얘기해도 소용없고 뭐 소용없어요. 그래서 마가가 뭐 어떻게 씁니까? 방법을 바꿉니다. 1장 14절부터 8장 30절까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인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내가 가르쳐 주마. 예수님께서 뭡니까? 마귀에게 명하심에 뭐예요? 귀신아 나가라 그랬더니 뭐예요? 귀신이 들어요. 와, 귀신이 쩔쩔매고 도망가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도망가요. 귀신이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예요? 병자에게 일어나라 그랬더니 뭡니까? 병자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예요? 내 죄사함을 받았다 그랬더니 뭐예요? 중풍병자가 일어납니다. 바로 뭡니까? 귀신을 명한 적 나가고 걸어서의 귀신 들린 사람에게 명하니까 귀신이 나갑니다. 그리고 뭐예요?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병자도 고치시고 그리고 뭐예요? 심지어는 바람아 잔잔하라 그랬더니 뭡니까? 바람도 잔잔합니다. 이게 창조주가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수님 나도 물 위로 걷고 싶습니다. 그래 나도 걸어라. 그렇게 말씀하셨더니 베드로가 물 위로 걷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유대인과 예수님과의 논쟁이 한참 벌어지는데 예수님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는 심지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아들인데 다윗은 말하기를 나의 주라고 말했다고.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다윗의 아들인데 다윗이 자손을 갖다가 주님이라고 말하냐고. 그랬더니 아무도 말을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다윗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누구하고 경쟁을 해도 예수님은 지는 법이 없어요. 심지어는 이 세금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하고 하다가 안 됐어요. 예수님은 마귀를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질병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람도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어떠한 누구와도 논쟁을 하면서 지신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8장 30절에 나오는 바로 이분이 메시아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로마 사람들이 아이고 알겠습니다. 아 그러면 분명히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8장 30절까지는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와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맞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8장 31절부터 16장까지는 그 하나님이 그 신이신 분이 사람에게 경배받고 제사받고 그럴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인간을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심지어 돌아가셨다. 우리를 위해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하나님이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섬기러 왔다. 그러면서 마가복음이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5장을 봅니다. 이제 마가복음 15장이요. 예. 마가복음 15장. 예. 15장 39절입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가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그래서 이 마가복음이 이제 1장부터 쭉 하다가 나온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그때의 재판장은 빌라도였습니다. 로마의 총독이죠. 그리고 이제 군병들이 있었는데 군병들은 로마 군사입니다. 그리고 로마 군사 가운데 거기 백부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39절에 말합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가로되 이 사람은 지금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뭐예요? 와우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런데 이 헬라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계속 외치는 걸로 이야기합니다. 한번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렇게 말한다. 뭘 보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원수도 사랑하시고 정말 하늘에서 오신 하늘나라의 품성을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로마의 백부장은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가이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을 해야 돼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이 백부장이 가이사는 하나님의 왕입니다 하지 않고 아들입니다 라고 하지 않고 뭐라요?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가이사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로마의 황제는 일시간 살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나 뭐예요? 백부장은 말합니다. 로마 총독이 처형을 했고 백부장이 이 모든 예수님의 십자가의 것을 관장했는데 맨 나중에 뭐랍니까? 야 오늘 이 돌아가신 이분은 가이사가 아니고 이분은 영원하신 분, 진짜 하늘에서 오신 분, 영원한 분, 천지창조하신 분, 다시 오실 그분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그래서 이 내 마음속에서 솟구치는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뭐라고 말하든지 말든지 다른 사람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처벌을 하든지 말든지 나는 말할 수 없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사랑하시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특별히 또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여러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제 마가복음 1장 1절을 다시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정말 이분은 가이사가 아니고 바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뭐라 합니까? 지금 가이사나 네로가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로 우주의 왕이셔. 하나님의 아들이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로마의 교인들이 은혜를 받고 용기를 얻고 어려움을 잘 견뎌 나갔습니다. 우리도 어려울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용기를 얻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에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백부장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본 결과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을 발견하고 그가 신앙을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예배드릴 때에 기도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발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서 항상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에게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저의 마음을 하늘로 향하게 하시고 정말 찬미나 기도나 무엇에든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에게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